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막바지 보내고 있는데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해가 충천에 떴을 때는 어디 다니지 마시고 집에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지난주 고난을 이기는 공동체의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굉장히 감성적이게도 사랑만 남는다. 사랑.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인류 보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특징 짓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도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되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아요. 사랑이 기독교의 가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역사, 철학, 학문,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실은 사랑에 관한 탐구가 담겨져 있을 정도로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런데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거짓 없이 사랑하라. 또 어떻게 사랑하고요? 뜨겁게. 뜨겁게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내 거로 삼는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그거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거로 끌어안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어렵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잠깐 담아주셨지만 분노가 가득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어디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7개인가 9개를 담아가지고 눈이 뒤집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경찰에 가서 잡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분노가 가득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랑하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에 기초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에.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야 됐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거듭남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기독교의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여기에 이 진리의 말씀에 오늘도 이제 결론쯤 가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여 여러분들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에 라야만이 그때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이 견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고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초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세기 때 이런 시도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썩지 않고 살아있고 말씀은 항상 있다는 우리 지난주에 또 그것도 봤잖아요. 모든 육체는 전부 다 풀의 꽃과 같고 꽃과 같이 다 시들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난 세기 때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선택해 최고의 종족을 만들 수 있다는 소위 우생학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진화론을 사회학으로까지 적용시킨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성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진화론 안 믿으시죠? 진화론 믿으시나요? 여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믿으시죠?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둔 창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으로 발생하여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종과 종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도태될 것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되어져 왔다, 발전되어져 왔다는 것이 진화론, 이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진화론의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다윈의 이 진화론의 이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단순히 과학의 분야, 생물학의 분야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회철학에 그대로 적용이 바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의 주장처럼 이 사회 속에서도 소위 능력 없거나 부적격자는 도태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물론 인간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지난 세기에는 이것이 학문화되었고 논리화되어졌고 하나의 정치화되어지는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 철학자 중에 이제 하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제 대가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공헌을 많이 한 분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학자가 그대로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을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약자를 돕는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약한 종을 유지시키는 잘못된 국가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저 복지 정책을 하면은 자꾸 약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어서 그리고는 더 약한, 그 다음 약한 유전자를 통하여 더 약한 자손들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오게 된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세기 정치 일각에서는 이 주장이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그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히틀러의 나치당이었어요.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말하고자 나치는 사회 허약자들, 부적격자 남자들을 실제로 거세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난 세기 때 무려 남성 30만 명이 거세를 당했어요.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거나 병들었거나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실제로 거세를 시켰는데 그 인원이 무려 30만 명이라고 자기의 동족에게도 가차없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주장과 실제의 법안 발의까지 들어갔냐면 국가가 나서서 정신병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안락사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려고까지 했던 것이 극단적인 사회적 진화는 이 유물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이 우생학을 학문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성할 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가치관 속에 지난 세기 다윈의 진화론, 사회적 진화론의 여파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강자를 하나님처럼 쳐다봅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차별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자를 남겨놓으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알기 위한 영성의 재료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되고 높아지고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이 관심을 두었던 이 베드로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나도록 하실 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 개인이 열심히 안 한 거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로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 안에 계신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수한 종을 남겨두자. 잘 살아보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아닌 거라고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진화론의 주장대로 국가가 나서서 남성은 키 180 이상의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머리도 좋은 남성들만 남겨놓고 여성들도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그들이 결혼하게 해서 출산을 하고 그렇지 못한 남성들과 여성들은 결혼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해서 결혼을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은 도태되게 만들거나 자연히 죽어가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종족이 등장은 하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탁월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들은 썩어갈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 그들은 항상 잊지 못할 거예요. 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 이게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로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항상 있게 될 것이고 우리 교우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에 라야만이 창조의 목적인 서로 사랑하라, 또 구원이 필요한 이 짙은 어두움을 살아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진리의 주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뜻대로 살아내주시고, 지금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를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공격을 해들어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가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생존이 옳은 거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래서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이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가보실까요? 자, 사랑을 도전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좀 있네요. 자, 1절만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먼저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위협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간단하게 저도 이제 학자들의 힘을 빌려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처음에 뭐라고요? 예, 악독이 사랑을 위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악독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조금 섬뜩하게 들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이게 조금 애매한 이 표현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빵에 핀 곰팡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빵에, 그러니까 누룩이 퍼져가거나 곰팡이가 퍼져가잖아요. 그렇죠? 밀가루를 그냥 두면은, 상온에 두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이미 공동체적인 좀 도전이 좀 있는 거고요. 이 곰팡이와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퍼져가는 특징인 거예요. 퍼져가는. 그죠? 이 악독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무섭게 생겼다거나 이런 윤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퍼져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라는 놈은요, 묘하게 설득됩니다. 사람을 설득시켜서 이것을 퍼져가게 해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요, 계속 닮은 꼴로 계속 핵분열을 합니다. 계속 자기 분열을 해요. 계속. 이게 죄라는 놈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그 악독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곰팡이처럼 죄는 한 사람, 두 사람, 또 공동체 전체에게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퍼져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 보고 아버지 어깨 너머로 이놈이 배운다고 하는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독재국가가 있습니다. 평생 국민들이 독재자 밑에서 고생을 했어요. 이 독재자가 사라졌어요. 민주국가가 세워질 거라 기대를 했어요. 이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요? 평생 보고 들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와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생 이 리더가 독단적이고 독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현장에 가서는 너무 똑같아져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죄가 악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져가고 닮아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저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할 정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악독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만과 외식을 묶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기만과 외식입니다. 기만과 외식은 둘 모두 무언가를 속인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만은 사냥꾼이 덫을 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외식도 누군가를 속인다는 뜻이고요. 특별히 기만은 사냥꾼이 올무와 덫을 짐승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놓아서 짐승이 덫에 걸리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두면 지나갔을 문제예요. 덫을 놉니다. 말로 덫을 놔요. 어떤 사건으로 덫을 놔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수하게 만들어요. 이게 기만과 외식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우리 느낌의 시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웹스터 사전을 찾아봤더니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좀 적어왔는데, 시기는 다른 사람의 탁월함이나 행운을 보고 화가 나고 당혹감을 느끼고 불만스럽고 불편한 것이에요. 다시요. 다른 사람의 탁월함이나 행운을 보고 화가 나고 당혹감을 느끼고 불만스럽고 불편한 것이에요. 자, 시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악독에서 기만으로, 그 다음에 시기로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더 심화되고 점층법의 형태를 좀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기가 뭡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주는 것이 진짜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이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몇 가지 제자도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윤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서로에게 의지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선배, 3부 예배는 특별히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는데, 나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나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존 스토트가 하시는 말씀, 근데 그분은 평생 독신이셨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돕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제자도에서 서로가, 제가 지난주에 호혜적 성교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받는 걸, 서로를 의지하여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져 있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의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시기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은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즉 험담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험담. 자, 지금 제가 베드로가 점층법을 활용했다고 했죠. 점점 더 사랑을 허물 수 있는 것에 대한 심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끝판왕으로 뭘 두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독이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끝판왕으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입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수요 예배 중에 이제 잠언 강해가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못 들으시면 다시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또 잠언을 인용하여서 많이 말하였어요. 특히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사랑을 허물 수 있는 끝판왕으로 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서구 유럽의 학문의 근간을 흔히 트리비움이라고, 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학. 그러니까 최소 3가지의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이 학문이 전혀 없던 사람이 학문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3학을 뭐라고 고전 학문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문법, 논리,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를 수사학이라고 말합니다. 말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문법, 논리,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법은 일종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언어의 원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대학은 흔히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그라마스쿨, 초등학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법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고요. 두 번째 학이 논리예요. 논리는 원리와 원리 사이의 관계성을 배우는 게 논리입니다. 논리예요. 근데 세 번째를 수사학이래요. 아니, 문법과 논리에 비해서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수사학?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겨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논리를 말로써 써서 표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대학들은 논문에 대한 이 중요도를 굉장히 깊게 둬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글 쓰는 형태로까지 가야지만이 진정한 학문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쓴 뒤에는 한 대여섯 명 교수를 박사과정에서는 앉혀놓고 이 교수들이 내가 쓴 논문에 대한 반박의 질문을 막 하세요. 저는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흔히 이것을 바이바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수들을 또다시 반박하여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끝판왕이에요. 학문의 끝판왕이 수사 말학이었어요. 뭡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문의 끝판왕도 말학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최종 확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하기는 정말 완전한 영성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가능한 대로 남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옮기지 않으셔야 되고요. 좋은 이야기도 가능한 대로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심지어 잘 옮기지 않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나에게 도움되고요. 공동체에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내 돕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의 사랑을 허물 수 있는 끝판왕으로 비방하는 말을 그치라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을 제대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자, 2절 한번. 자,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아쉬워요. 지금 1절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험담 이런 게 등장했는데, 그러면 2절에서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좋은 윤리들이 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2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 등장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진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젖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무슨 젖이라고요? 순전한 젖이에요. 순전한 젖. 순전한 젖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유를 뜻합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 우리 아기들 키울 때 오래전 일들이시겠지만 기억이 나시죠? 아이들 우유통에 우유를 담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세척해가지고 애들 다시 우유 먹여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몰았을 때는 퐁퐁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죽쑥 씻어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귀찮아가지고 이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대요. 이게 여기 바이러스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삶고 말리고 햇빛에 두고 해가지고 깨끗한 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인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하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제가 들어가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기에게는 그런 거 먹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예화로 말씀을 드려요. 2010년도 새해가 된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당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셨어요. 외신 기자가 기자회견 앞에서 질문을 받으셨어요. 대통령께서 언제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시겠습니까? 북핵 문제가 워낙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워낙에 첨예한 세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조만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국내에도 그 소식이 퍼져 들어왔어요. 그때 국내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대변인이 나와서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정확히 당시에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반도 평화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와 약간 뉘앙스와 의도가 달랐던 거예요. 대통령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대통령께서 조만간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가 1월이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확답을 준 거예요. 연내라고 확답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북한 지도자와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우려 때문에 대변인이 바꾸어서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야당 쪽에서 집요하게 물고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 4개월 뒤에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사임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는 그때 정치적인 것은 다 떠나서 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겨우 1국의 대변인이 이 정도의 실수를 했다고 내려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란 게 뭡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돼요. 두렵고 살떨리는 일인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의 신학 공부나, 이거 중요한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게 그분들 잘 되게, 그분들만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확한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여 주시고 그 말씀, 성경 그대로의 그 의도대로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젖은 어떤 젖이에요? 순전하면서도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신령하다니까 신비한 뜻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의 본성에 속하여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 겁니까? 너무 쉬운 의미인 거예요. 애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말씀이란. 교회라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면.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씀만으로 안 돼. 떼끼.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자라나려면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없이 설명되기 불가능해요. 말씀 없이는 출생도 없고 성장도 없고 자라날 수 없고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신나는 놀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교회가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 손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손안에 드신 휴대폰 가지고 계속 드라마 보시고 유튜브 24시간 내내 잠 안 자시면서 깨시면서 이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종암제일교회에서 24시간 예배를 하신다면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못 나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물론 못 하겠지만요. 그러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잘 된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맞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져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진실로 믿어야지만이 21세기 교회는 결판 날 거예요. 우리 종합제일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권면을 보시죠. 3절. 이거 보시고 마치시죠. 다 같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 너희가 은혜 받았지,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구절로부터 왔냐면, 자, 마지막 시편 34편으로부터 인용되어졌는데요. 한번 다 같이 시편 34편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대로 올려져 두시고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시편 34편에는 표제어가 들어가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때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걸 인용을 한 건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죠. 이것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습니다. 쫓겨다녀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아기스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은 왕의 친구거든요. 다윗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보겠지 착각했던 것 같아요. 못 알아보긴 금세 알아봅니다. 저 원수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네. 금세 알아본 거예요. 목숨에 또 다른 위협이 느껴지자 그때 다윗이 지혜를 내죠.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수험에 질질 흘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와요. 그때 지은 시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젊은이가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마음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 꼴로 살아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불불불불 떨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누구에게 피해요? 그분께 피해.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사울의 적국에게로 피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앞으로 가십시다. 그때야지만이 우리의 사랑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요. 흔들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